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다윗의 600명 용사에 감춰진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라 싶어요. 어떻게 메시지만 하게 되면은 저에게는 마지막 때 된 메시지를 주세요. 사실 다윗에게서 어떻게 그게 연결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다윗에 관한 메시지를 보다 깜짝 놀란 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면요. 다 달라요. 서로 다르고 서로 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와서 싸우고 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와서 싸워요. 저번 주 제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휴거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가 어떠하신가 그것을 아버지가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3장의 말씀을 같이 열어야 열리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휴거장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오해받기가 쉬운 말씀이세요. 근데 너무너무 비밀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오픈된 말씀이라고 하세요. 비밀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우리 시대에야 열리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도요. 우리 시대가 되어서야 오픈된 말씀이세요. 그 말씀 중에서요. 룻기, 아가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오픈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거의 메시지를 안 전하신 게 아니고 못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픈해 주셔야 메시지는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비밀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혼란이 오고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도 이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더 겁이 나시는 거예요. 까딱 잘못 풀었다가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적혔어요? 이 말씀에 한 자도 더하거나 덜하면 어떻게 된다?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 경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더 못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열려 있으되 그것을 연결할 말씀은 다른 곳에 놔두었어요. 그래서 오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만 가지고 풀려 하다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같이 보고 서로 연결시켜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꼭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야지 하나의 가정이 온전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가서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게 됐느냐? 마지막 때 무엇이 어느 장들이 열린다고요? 아가서, 룻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 말씀들이요. 과거에는 동화책 같았고, 과거에는 꼭 사랑하는 연애 편지 같고, 과거에는 정말 이상한 비밀의 말씀 같은 이 말씀들이요. 마지막 때 돼서야 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들을 같이 연결하면요. 요한계시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볼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 아가서 5장 16절에서 멈춰 있죠. 오늘 하는 것도요.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예상은 앞으로 3번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 외우겠네요. 심층 보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자, 지금 오늘은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여자들라는 말씀이 나와. 술람미가 한 말이죠.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아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설명을 다 해놓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분이요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이제 깊이 점점 보다 보니까 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다 보면 예루살렘 여자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자와 술람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가서는 오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여자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아가서 5장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수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여기서요 6절 말씀 보면 술람미가요 예수님 먼저 술람미를 찾아와요. 근데 술람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고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술람미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를 찾고 찾는 무리가 생깁니다. 이 무리가요 가장 귀한 무리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요.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는데 그 중에 단 소수만이 예수를 찾으려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불행하게도 못 찾습니다. 이 교를 가봐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안 계셔. 저곳에 가도 만나고 싶은 예수를 못 만나요. 술람미가 통곡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술람미를 만나주세요.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성중에서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바로 술람미는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를 술람미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술람미가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다 말해요. 어느 교회 가도 어느 성도에게 물어보십시오. 제법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지 않는다는 성도 저희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주의 신부가 만나될 예수님은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게 나아가야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 속에는 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나의 주인 되려고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매달린 그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니 피 말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악을 제어할 분이 없으세요. 그분께 아침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녁에 잘 때 내가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술라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납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그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무엇을 할 줄 안다고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주님은요, 술라미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술라미가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술라미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리고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술라미와 함께 예수를 만나려고 모인 자들이에요. 이들은 신부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딜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겨야 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술라미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술라미가 말해요.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여자가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다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주를 사랑하는 신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예요. 신부들은요, 그 은혜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은혜로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요, 주의 보좌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 걸 아세요. 주님은 문턱을 낮춰놓으셨어요. 다만 너희는 겸손하게 내 은혜 앞에 나오라, 내 사랑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좀 볼까요?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과 아가서와 그리고 사무엘상을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씻어주셨다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가 씻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 적극적인 주의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소극적인 신부입니까? 적극적인 신부입니까? 적극적인 신부입니다. 지금 근데 교회에요, 예수님께 잘하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방향을 정확히 못 잡으면요, 우리 가끔 제가 도시오브라는 그 프로를 보는데 낚시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잡힌 데 있어요. 그 열심히 한다고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물고기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쫙쫙 잡힙니다. 이번 주 봤더니 35cm 되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에이 작네 그러고 거기는 물고기가 하도 큰 게 많이 올라오니까 월척이 넘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정확하게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단에선 목자가 해줄 일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어군으로 안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개인이 잡아야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봤더니 어디에요? 정확히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예요. 휴거의 포인트예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서요, 내가 죄인임을,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서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성도. 누가 그럼 씻어줍니까? 예수님 씻어주세요. 우리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 날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가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술람미와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의 관계를 해서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쪄서 그무처럼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가요, 예루살렘 여자에게 이야기돼요. 술람미가 얼굴이 뽀얗다, 새카맣다. 새카마해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술람미가 흑인이라고 잘못 설교한 분도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술람미는요, 무엇을 당해요? 술람미는 환난을 당합니다. 술람미는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했어요. 근데 왜 검냐? 내 어미의 오라비들이 나에게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댔어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려고 교회 왔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예수를 만납니까? 일이 주어집니까?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곳이지 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일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교회 갔더니 일만 실컷 시키더라는 거예요. 일만 실컷 했더니 술람미 마음속에 사랑의 포도가 열렸다 안 열렸다?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시커멓게 타기만 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은 삶 속에 평화도 없어요. 일강에 찌어서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오직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신부들이요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이 없으면요 신부 되기가 어려워요. 환난이 없어도 신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환난을 통하여 신부가 되기 시작해요. 술람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환난을 당해요. 이 게달의 장막이다 나와 있죠.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이 게달의 장막이 비밀이 있습니다.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고 검은 염소털로 지은 장막에 사는 자예요. 그러면 게달 장막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탈락된 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대적까지 해요. 근데 이스마엘의 장자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상속권이 있다 없다? 상속권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박혔는지도 모르는 별 볼일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뜻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중에서 주의 신부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게달의 장막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별 볼 일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요 솔로몬의 휘장 갖고 나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솔로몬의 휘장 곧 왕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들어가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왕의 장막 곧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 살 때 삶 속에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형제들은 잘 돼. 우리는 안 돼. 옆에 형제들은 남에게 칭찬받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욕을 먹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요. 더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더 깊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술람이는요,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성도가 아닙니다. 목자예요. 근데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어디에 쉬는 곳이요? 오정이에요. 자, 술람미가 사는 시대가요, 평안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햇빛이 내릴 때는 환난의 때일까요? 햇빛이 내릴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환난의 때인지 몰라. 사람들은요. 술람미와 동무 양떼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 때는요 햇빛이 내릴 때는 정오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가 온통 혼란 속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내부에도 서로 다툼이 있고 국가 간에도 다툼이 있고 전 세계가요 다툼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불안하고 긴장돼 있어요. 북한은 계속 뭔가 쏘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과 미국도 싸우고 있죠. 잘 보십시오.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 우리 마지막 때가 어느 때라고요? 정오의 때예요. 신부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정오의 때예요. 술람미가 자기가 일을 시크해 봤더니
그 마음에 예수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동무양떼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정오에 쉬게 인도합니다. 정확히 적혀 있죠? 쉬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이 오셔서 쉬게 할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완전히 일 못하게 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기쁨으로 일합시다. 그 감사함으로 일합시다. 먼저 우리 마음에요, 평화가 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무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자, 술람미와 동무양떼가 어떤 관계예요? 술람미와 양떼는 동무예요. 친구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나니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와 양떼의 관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생명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무양떼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겼듯이 앞에 선자가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걸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사랑하여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단은 사랑의 양육의 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서로 우리 이제 조울끼리 모였을 때도요, 앞에 선분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조원들과 같이 동무가 되셔야 돼. 동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같이 형제가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인가? 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닌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한 형제요, 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자, 양떼의 발자취가 뭐예요? 양떼의 발자취는 그 전에 양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 전에 양들이 걸어온 길이 어디 있어요? 발자취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밝혀 알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주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요. 누구요? 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목자들의 장막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요. 누굽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모였어요.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었다. 염소 새끼다. 염소예요. 우리 모두 염소예요. 저도 아직 염소예요. 뭡니까? 들이받아 서로. 들이받긴 들이받는데 셉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새끼야, 새끼. 이 염소 새끼가 점점 자라서요, 예, 이 아가서로 말씀드립니다. 쌍태를 낳은 암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식을요, 새끼를 2마리나 낳는 암양으로 변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신부가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을 변하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모인 예루살렘 여자들의 우리 정체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정체를 알기 전에 사무엘상을 열기 전에요, 먼저 왜 요한계시록이 사무엘상이 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뭐 어디에서 걸리는 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신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세요.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가.
자, 보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좀 중요한 부분 볼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어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혼돈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 환란 중에 뽑힙니까? 환란 전에 뽑힙니까? 환란 전에 뽑힙니다. 환란 있기 전에요. 천사가 내 모퉁이를 잡고 있죠. 땅에서부터요. 인을 치는 천사가 올라와요. 아직 인이 덜 쳐졌으니까 환란 시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환란 전에 인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은 언제 뽑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뽑힙니다. 그리고 즉각 뒤 밑으로 내려가면요.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4만 4천도 휴거 전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이방인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현재 유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구약을 말씀을 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까? 온 전 세계에 있는 이긴 자를 이야기합니까? 예, 온 세계에 있는 이긴 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도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붙으면 싸움밖에 안 돼요. 구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요 단계의 문제에 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또 환란 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자, 12장 가면은 더 환란 전이라는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만 4천 이야기입니다.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시대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헷갈리고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는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별로 전개가 되어 있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설명법이고 창세기의 설명법이에요. 그게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가지고 보면은 예언서는 반드시 시대별로 예언을 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보기서 다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악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도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죠. 자, 지금 아이는요,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설명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은 이미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이미 아이라고 말씀해 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가요? 어떻게 돼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그럼 이 아이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것은 올려가고 난 다음에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왜 환란이 있느냐? 용이 삼키려고 하면 시련이 있다 없다?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용이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로운데요, 이 아이와 신부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를 낳아요. 교회가 애써 애를 낳아요. 그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올려 데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환란 전에 14만 4천에 올려간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 곧 여인, 곧 교회가요, 어디 들어갑니까? 환란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여 3년 반 동안 피난을 가요. 그래서 환난 중에 휴거가 있다고 설교한 분도 많아요. 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거로 환난 중에 환난의 피난처로 가자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또 걸리는 말씀이죠. 이게 더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더 볼까요? 자, 다시 요한계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 9장 3절하고 4절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대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7장에서 휴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9장은요 환란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자, 9장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입맞은 자가 환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환란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입맞은 자들은 마지막 때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 설교한 분들도 많아요. 9장 말씀을 봤더니 입맞은 자들이 환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또 근데 12장을 봤더니 입맞은 자들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갔어. 그래서 저는 올라간 것에 포인트를 두었고 어떤 분은 이 9장을 가지고 환란에 들어간 것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요한계시를 보다 보면 모순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순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것들이 해소되는 장이 있어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봤더니 14만 4천이 14장에서야 다 모여요. 정확하게 보면은 환란 중이다 끝나야지 14만 4천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14만 4천이 언제 모이느냐? 환란 중이 전 3년 반이 끝나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환란이 전 3년 반이 끝나고서야 모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 13만 4천이 올라간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거예요. 이게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저는 환란전을 믿기 때문에 앞에 7장 말씀과 12장 말씀으로 환란 전에 설교하고 어떤 분은 환란 중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9장 말씀과 그리고 14장 말씀으로 환란 중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 모순되는 말씀이 어디서 풀어졌습니까? 정확히 레기 23장을 풀어진 거예요. 레기 23장을 봤더니 휴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3번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모순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풀리긴 풀렸어요. 그러면 환란 전에 올려가는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환란 중에 올려가는 14만 4천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을 그렇다면 반반씩 올라갈까? 저는 전에 제가 반반씩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봤더니 여기에까지 정확하게 성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인지 성경에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으면요 이 영성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순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봐도 됐어요. 십자가 은혜 말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이 복잡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했어요. 자, 이 말씀까지 왜 읽었냐면, 자, 다윗이요 지금 환난 당했죠. 아까 지금 14만 4천도 용이 삼키려고 해요. 환난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환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제목을 다윗의 환난과라고 하려다가 길에서 뺐어요. 분명히요 주의 신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숨었을 때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 뒤로 내려가서 누구에게 이르래요? 다윗에게 이르래요. 그리고요 여기 2절에 보면요 신부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될 것인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자,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어떤 자요?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신 분은 거의 다 환난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괴롭힌 경우도 많이 있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애먹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쫄딱 망한 사람도 많고, 신용불량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혼당한 분도 계시고, 다 어떤 분들이야? 환난당한 거야. 여러분 환난당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 말씀까지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모인 신부들은요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환난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한 거예요. 결국은요 신부도 원래 온 세상에 환난을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요 신부는 이미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 당하는 거 이미요. 왜 주님이 환난을 주시냐? 환난을 당해야지 내가 안 잘라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하니까 안 잘라진 거야. 우리 환난 안 당하면 잘났습니다. 다. 전부 다 나를 사랑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파도예요. 바람이에요. 예수께 나가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와 뭐한 자요? 빚진 자요. 여러분 빚져봤습니까? 빚져봤습니까? 빚지면요 우리 저기 개밥에 도토리 돼요. 어디 가면요 한마디 못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혹시 나보고 뭐라 할까봐 얼마나 떨린지 모릅니다. 빚진 자는 도망하지 말라 해도 도망갑니다. 혹시 은행에서 찾아올까? 빚쟁이가 찾아올까 싶어서 도망 다닙니다.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돈이 없어 꼼짝 못한 경우도 많아요. 빚져 보십시오. 제가 잘 압니다. 빚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은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말을 잠깐 했어요. 어제 아대구나 통화를 했었는데 밤중에 저녁쯤에 전화를 했더니 술을 왕창 먹고 혀가 꼬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돈 떨어졌지?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급차일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차는 스톱한다. 사람도 돈 떨어지면 죽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니까 괴로워서 술을 마신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은사도 많고 자기가 얼마나 잘 믿는지 저에게 맨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환난을 당했더니 자기가 미운 거예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아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는 믿어주는 거야. 뭐라고요? 친구는 믿어주는 거야. 진짜 친구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거든요. 내가 그 친구를 13년 믿어줬어요. 몇 년 믿어줬다고요? 13년이요. 내가 봤더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일만 하면 다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성실함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환난 당했을 때 친구가 되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예수님께 받은 음성은요. 내가 너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친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의 사람에게 환난 당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도 빚쟁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습니다. 11년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련을 당하셔도 제가 당했던 시련보다 더하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유리해 드릴 수 있어요. 나도 똑같아요 라고. 우리 집에는 환자로 살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통받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가 오셔도 내가 이해가 돼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죠. 빚진 자죠. 그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 사람들 환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환난을 안 당했는데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원통이 미치겠는 거야. 예수를 찾는 자들이야. 이분들은 환난이 없어도 이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찾습니다. 바로 환난 당한 다윗에게 와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이들이 다 신부입니다. 이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400명 모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요. 이 400명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모압 땅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이 어디에서 모인다고요? 이방 땅에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방 땅에서 신부로 모입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말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요 나발이에요. 나발.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합니다. 늘 병나발을 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참 특이해요.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으로 지은지 모르겠어요. 내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이상한 이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름이 어리석은이에요. 근데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근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의 뜻은요,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려다 말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자, 볼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했어요. 자, 다윗이요, 아비가일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으므로 너는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청하십니다. 이 나발이 그 청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먼저 주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청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청함을 받는다 아니면 거절한다? 거절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하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이들 믿는 자들이야. 이 믿는 자들이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요, 환난임해요. 분명히 환난이죠. 칼을 찹니다.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이 죽이려고 오는 용사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야. 200명 이상 있어. 몇 명이 더 있다고? 200명이 더 있어요. 이 200명은 뭐예요? 200명이 뭐 한다고 적혀 있어요? 예, 200명은 소유물을 지켜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말씀드릴 거예요. 400명은 칼을 차는데 200명은 소유물을 지켜요.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야. 200명은 귀중한 것을 지켜야 될 사람인 거예요. 400명은 칼을 찹니다.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심판을 가려고 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했어요. 자, 지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오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아비가일을 기뻐합니다. 바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예비해야 돼요. 어떻게 예비합니까? 여기 보면요, 나귀를 타고 내려가죠. 근데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무엇입니까? 골고루 준비하죠.
신부가 준비해야 될 예물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예물들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누구에게 나갑니까?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아비갈이 다윗을 만났더니 고합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던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정확하게 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예요.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죄가 없으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얘기해요. 그게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은 구원을 받아요. 자, 나발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나발은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잖아요. 병나발만 불어요. 세상에 취하여. 어디에 취한다고요? 세상에 취해요. 먹고 마시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요.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부와 이 세상에 남는 성도의 차이예요. 자, 다시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호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을요 누가 막아줍니까? 아비갈이 막아줍니다. 지금요 나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환란을 주려고 하세요. 근데 누가 있어서 환란 못 줍니까? 예, 아비갈이 있어서 환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부가 있을 때는 이 세상에 환란이 온다. 이 세상 환란이 면해진다. 이 세상 환란 면해집니다. 지금 꼭 얼마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저 일본요 제국주의를 지금 자꾸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과거의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베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제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주의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죠. 민족주의가 좋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민족주의도 이기주의예요. 국가 이기주의예요. 국가 이기주의와 제국주의로요 망한 나라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독일, 이탈리아,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나라들이 다요 민족주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 다 망합니다. 이쪽 한쪽은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쪽은 민족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곳에 있어요. 신부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곳에는 무엇이 넘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무엇이 넘쳐야 된다고요? 자유요. 이 땅엔, 그리고 일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땅도 귀한 땅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두 나라에게는 자유가 넘쳐야 돼요. 분명히 자유가 돌아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부가 있으므로, 우리가 나라,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환란 넘어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국가 민족을 기도합시다.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도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발른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실하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지금 나발이요 다윗의 환란으로 죽습니까? 열흘 후에 그냥 죽어버립니까? 열흘 후에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이 사라짐이에요. 우리 휴거의 백성이 사라지고 나면요 몇 년 후에 모든 환란이 끝이 난다고요? 10일 후에요. 여기도 열흘 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흘 후가 자꾸 적혀 있습니다. 그 제가 휴거 후에 10년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상적인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열흘 후에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은 완전히 이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때 아비가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자, 원래 아비가일이 깨끗한 여인이에요. 처녀예요. 남에게 시집갔던 여자예요. 원래 아비가일도 세상에 살던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아비가일이 돌이켜서 다윗에게 겸손히 나아가매 다윗이 그를 아내 삼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물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묻지 않는 과거를 본인이 묻지 마세요. 자꾸 본인의 과거를 자꾸 묻고 현재 또 무슨 죄져가지고 막 자꾸 묻고 낙담하려 그래. 누가 싫어하신다? 예수님 싫어하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넘어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돌이켜 예수께 나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겸손히 나아가죠. 나는 종의 발 씻을 사람도 못 됩니다. 마지막 신부의 가장 1번 조건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라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자, 따르는 몇 명이에요? 처녀 5이에요. 몇 명? 처녀 5.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예, 슬기로운 5처녀예요. 놀랍게도 똑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거라는 그 신부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올려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휴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올라가서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200명 나왔었죠. 400명과 200명이죠. 그걸 좀 볼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했어요. 자, 다윗이 이때 거하는 곳이요 시글락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환란을 당해요. 우리 휴거의 백성들이 환란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곳 땅에 있을 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환란을 당해요. 다 뺏겼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 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쳐서 울어요.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했던지 그렇게 웁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요 그것을 다 찾게 해주세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처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에서 600명이 쫓아가는데 이상하게 부솔 시내에 머물렀어요. 이 요단강이죠, 그죠? 예수님께 올려가는 자가 있고요 200명은 못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요 다 칼을 찬 자들이에요. 근데 200명은 못 올라가요. 200명은 어디에 머물러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중에요 3분의 2는 올라갑니다. 3분의 2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이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400명은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빚진 자가 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죠. 근데 아까 200명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시는 분들이야. 이분들도. 그래서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인을 맞았어요. 이분들도 200명도 인을 맞았어요. 근데 힘이 부족해요. 왜 힘이 부족할까요? 환란 속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삶 속에서요 그들이 온전하게 깨끗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겨져서요 무엇을 하냐면 남겨진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께로 이끕니다. 아까 여인이 3년 반 동안 전사년 반 동안 환란에 피난처에 들어가죠. 이분들이 환란의 피난처에서 이들을 인도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의 모수는 풀어지네요. 그죠? 입맞은 자 중에 힘이 없어서 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올려가는 자 수의 숫자가 몇 명이요? 예, 3분의 2. 400이죠? 남겨진 자 숫자가 몇 명? 200. 왜 400과 200으로 말씀하셨냐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주의 군사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기 때문에 600명으로 지금 대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 중에서 우리도 지금 마지막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3분의 2는 올라가고 3분의 1은 남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 중에 400과 200으로 나누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분류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러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다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한 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그러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종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했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다윗이 이들을 쳐요. 이 세상 환란 들어갑니다. 근데 환란 들어갔을 때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놀랍게도 환란 들어갔을 때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자 중에서도 환란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마귀에게 버림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께 붙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 죽일 때요. 다윗과 그 용사가 다 죽일 때 몇 명이 살아남아요? 400명이 도망가요. 그래서 다 죽는다 아니면 몇 명이 살아남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스가랴 말씀에 다 죽지 않냐고요? 그들 중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서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돼요. 스가랴 말씀 나와 있죠. 분명히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만 지상제에 마셨을 때요. 예수님 지상제에 마셨을 때 다 죽인다. 그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자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다시 후 3년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두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200명이 지체가 남겨졌죠. 근데 이 200명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소유물을. 이 땅에 환란이 들어갔을 때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남겨진 입맞은 자들이요. 소유물, 곧 하나님의 소유물, 곧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4만 4천인데요. 주님의 분깃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제 다 풀어지죠?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무엘상 말씀까지 풀어야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부들은요 이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세요. 600명이 다 함께 왕이 됩니다. 왕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사랑으로 올라갑시다. 먼저 3분의 2가 올라갈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남겨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요 남겨지는 자의 숫자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겨진 백성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란에 들어갔을 때 다 구원받는다 아니면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올라간다. 다시 숫자 많지 않습니다. 먼저 올라간 자가 많습니다. 그 뒤에 올라간 자는 숫자가 적어요. 왜? 주의 종 숫자가 적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적습니다. 그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환란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복받은 것이에요. 몸이 아프든 빚쟁이가 되었든 삶이 괴로웠든 누가 자꾸 괴롭히든 마음에 자꾸 상처를 주든 다 좋은 것입니다. 삶 속에 예수를 안 만나면 마음이 원통해서 가슴을 치는 분들 고난이 없어도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 되실 때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어려웠던 말씀들도 사무엘상 말씀으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먼저 신부되어 주님의 온전한 신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발 같은 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되지 않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 들었죠? 물좀 갖다 주세요.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조금 높여줘요, 약간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가장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다 같이 선명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은 내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옆에 나가는 원합니다. 내가 맡았습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하칼라킴마 할렐루야, 히빌라스마 할렐루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아내.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조금 낮춰주세요. 깊은 가시 미코 박시 정말 고마시 이미 르큰 마스크를 그 박도와시 왓썸만 그 마시라 와반니카와 아티르크 와시라 와펀마바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미 낙한 바바시 그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사랑할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하여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백진자 되게 하시고 원통 마음의 원통을 품게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 환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앞에 나아왔사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에 몸을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그 본성이 회복된 역사가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환란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히 단장자식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많은 고난이 끝이 나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단장자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금의 다윗도 온전히 다 찾고 더 찾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보았사옵니다. 주님 그 룻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사옵고 아가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지막에 단장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성도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 주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게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예수께 겸손케 나가게 하시고 주의 식구가 되고 주의 아내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도 함께 하시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은혜로 감싸시고 삶 속의 생활 속에 주여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했을 때 예수께 나와왔으니 예수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 그 은혜 아래 날마다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